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면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거기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지요. 근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깨닫고는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러시면서 9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시지요. 그러면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더냐. 그러면서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찾으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둥병, 또 요새는 한센시병이라고 부르지요. 이것을 하늘의 저주받은 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에 걸리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마을 공동체에서도 나가 살아야만 했다라는 거죠. 요즘은 이제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병 환자를 만날지라도 몇 가지만 조심하면 감염의 위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고 있어도 같이 앉아서 식사한다는 것이 꺼림직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는 어떠했겠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는 순간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 마을 바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나병에 걸린 이가 그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요새도 어디가 좀 아프다 이야기하면은 저마다 아픈데 이것이 좋다고 하더라, 이것이 좋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또 아픈 이는 마치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 좋다는 것을 다 해봅니다. 근데 사실 그때 사실 더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근거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 몸이 더 망가지고 상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지만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더라, 또 나음을 얻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실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가까이 가다가 나병인 것이 발견이 되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쳐대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에겐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또 마지막 소망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왜냐하면 이제 당시 이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고 제사장이 그것들을
이제 깨끗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판별해 주는 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가서 너희들의 그 깨끗해진 것들을 확인받아라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는데 사실 뭐 어떤 변화도 사실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뭐 만져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 특별한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근데 제사장에게 가라라는 그 말을 순종하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이제 반신반의죠. 반은 치유가 일어날 거다라는 믿음, 또 반은 과연 달라질까? 또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 괜히 갔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고 가는 길에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들이 깨끗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문둥병에 걸리면은 살이 다 문드러집니다. 그 곪고 터지고. 그래서 한 번은 문둥병자가 이제 쓴 시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또 뭐 밤새 또 다리를 긁다가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갔다. 뭐 이런 내용의 시를 쓴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코가 문드러지고 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에 진물 나고 이런 이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얼굴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또 손가락이 온전해지고 또 피부가 온전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흥분한 거죠. 흥분이 된 거예요. 흥분이 되니까 그들의 목소리도 달라집니다. 제 동생이 사실 시험을 봤는데 1차는 잘 패스하는데 꼭 2차에 걸려갖고는 늘 떨어져서 여러 해 고생을 했어요. 또 어느 날 합격을 했어요. 2차에도.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형 합격했어 이러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목소리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형 나야. 그런데 누구요? 그랬더니 나 형근이야 이러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 목소리야. 얼마나 흥분했으면 격양이 돼갖고는 한 번도 그런 목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목소리, 그 톤으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도 얼마나 기뻤으면 막 목소리도 달라지고 또 기뻐하다 못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앞으로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문둥병자로 있으면서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막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막 근데 또 그보다 더 앞지른 것은 이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냥 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이 막 쏟아지면서 근데 그때 누군가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을 때도 뭐 당연히 가야지. 근데 지금 할 게 너무 많잖아. 보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 일단 집에부터 갔다 와서 우리 다시 만나갖고 예수님께 가자.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소름도 당했겠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보고 싶어도 어머니가 보고 싶어도 아내가 보고 싶어도 자식들이 보고 싶어도 못 봤단 말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면서도 발걸음이 왜 이렇게 더딘가 이런 생각하면서 달려갔겠죠. 뭐 누가 예수님께 고맙다고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보다 먼저 생각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급한 일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가도 늦지 않을 거다. 아마 예수님도 충분히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믿음이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즉시 돌아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물론 나머지 9사람도 당연히 예수님께 오려고는 했을 거예요. 뭐 그걸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9명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 만나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게 아니었거든요. 빨리 예수님께 다 쫓아가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은 더 하고 싶은 일들이 더 앞질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야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죠. 적당한 시간.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감사를 표현하기가 어렵다. 감사의 문제만 아닙니다. 화해의 문제도 그래요. 화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하다 소리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정말 그 절호의 기회에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지. 그 기회를 놓치면 마음속에 그 미안한 마음을 늘 안고 살아가면서도 그 사과를 못하는 거예요. 왜? 기회를 놓쳤으니까. 아무 때나 뻘쭘하게 가서 미안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나중에도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이 깨끗해지는 순간 그에게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막 생각났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보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먼저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는 가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먼저 내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는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참 재미나죠.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없기에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달려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때는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까이 올 수가 있었어요. 가까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여 엎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고 부르짖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그게 믿음. 또 두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 달라진 거 없습니다. 변화된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손끝을 댔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가보래니까 가야지요. 반신반의하면서라도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또 세 번째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완성이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극치, 사랑의 그 완성, 그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는, 이게 가장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알긴 알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에서 그것을 풀어내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완성은 용서를 통해서 사랑의 완성.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계속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부활하셔도 죄를 사한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죄를 사라고 말씀도 하셨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그들을 용서의 삶,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용서다라는, 믿음의 완성은 감사.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의 완성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완성은 감사를 통해서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도 중요하고, 아무 증거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그 믿음이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와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 발에 엎드린다라는 얘기는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로 달려 나온 거예요. 잊지 않고, 아니 뭐 다음 주에 하지. 다음 주엔 또 다른 일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가 감사할 일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거란 말이죠.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에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는데,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모든 것, 예배가 전부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주받은 마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믿음의 특징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게 저주받은 믿음. 두 번째, 저주받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그 마음이 저주받은 마음. 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이야기하는 저주받은 마음의 그 특징, 세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들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것이야말로 저주받은 마음, 그 마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감사가 메말랐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감사가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도 감사하고, 또 이것도 감사하고. 어떤 이가 암에 걸렸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에게 노트를 하나 사다 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우울해하니까 노트 하나를 사다 주면서 여기에다가 감사한 일을 하루에 5가지씩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양반이 화가 나겠어요. 지금 내가 암에 걸려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가 감사해? 뭐가 감사해? 지금 날 장난치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그 노트를 집어 던졌대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노트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집어 던진 노트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트를 가져다가 펴놓고 뭐가 감사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지? 그리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고마운 사람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도 이 사람은 고맙네. 감사하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감사한 일들을 적었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그 감사를 적고 나니까 또 고마운 사람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 이름 적어 놓고 또 이 일이 고맙다. 그리고 나니 또 이 일이 감사하고 이 일이 감사하고 하나하나가 감사해요. 처음엔 감사한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몸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뭐 그 뒤에 또 대단한 간증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거기까지.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그 아나운서 앵커, 이는 정말 세상의 불행을 다 간직한 사람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또 아주 못생긴 사람으로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못생겼지요. 가까운 친척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려서. 원치 않은 임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그에게는 산재했던.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하나 작은 일부터 감사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놀라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많은 복을 받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감사를 적어 나가면서 나는 복받은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은 감사로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큰 소리로 외쳐 기도했습니다. 그 못지않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는 정말 울부짖어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울부짖은 그 시간만큼 그만큼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응답만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병에 걸린 이의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지요. 깨끗해진 그들은 얼마든지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찾으셨다라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 가운데 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발에 엎드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의 몸에 나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문제까지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는 육신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이 있거든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빙산이 물에 뜬 부분들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 뜨고 물 아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름에 시원한 물 마시려고 얼음을 띄워보면 알잖아요. 얼음이 위에는 조금 떠 있지만 밑에는 많은 부분들이 잠겨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보이는 이 세계는 조금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크다라는 거죠. 양식을 먹다 보면은 음식이 3차례에 걸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먹기 전에 그냥 다 한 상 딱 차려갖고 나오는데 이 서양 양식은 처음에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두 번째 메인 디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후식 디저트가 나오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부분은 사실은 이 에피타이저 같은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큰 메인 그 음식은 메인 디시는 나중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메인 디시를 보지 못하고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문제, 우리 육신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더 우리 생각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은 그 다음 영의 문제, 영생의 문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몸을 건강할 때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남자일지라도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 한참 때 보면 너무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아름다움들이 후패해 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주신 것은 우리 영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겉모습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늘 더 강건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요. 9명의 사람들은 육체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나병에서 나았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영적인 나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그냥 육체의 그런 치유만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영생의 문제, 구원의 그런 선물을 그는 얻게 되었다. 그 영혼까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우리의 모든 일은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은 다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일들이에요. 이가 나병에서 나음을 얻었지만 그것만 끝이 아니라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일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 일들이 되어야 한다.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는 저마다 여러 가지 우선 먼저 하고 싶은 일들이 막 산더미같이 파도처럼 밀려왔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유혹들을 다 내려놓고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앞으로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이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매 예배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단을 쌓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서 달려가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앞이요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달려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가 우린 내 집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는 거죠. 오나긴 여러분 감사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마운 사람에게 얼른 고마운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면 우리 부모님께 그 즉시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돼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고마운 사람, 우리는 나중에도 감사할 수 있지가 아니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는 누가 그래요? 기회를 이제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헬라어로 시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라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얘기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일상적인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에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 순간, 그런 극적인 시간들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 카이로스의 가장 극적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 들어온 시간이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잊혀지지 않는 시간들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에 또 하나의 이름,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거는 기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미나게 이 헬라 사람들이 이 카이로스의 모습을 형상화해 놨는데 어떻게 생겼냐? 머리는 앞머리는 많대요. 앞머리는 막 치렁치렁 늘어졌대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잡으려고 하면 그 앞머리는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신기하게 뒷머리는 하나도 없대요. 잡을 데가 없대. 뒷머리는. 그러니까 일단 지나가고 나면은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기회라는 것을 잡을 수가 있는데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지나갈 기회가 일단 지나가면은 뒤에서는 잡을래야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팔꿈치하고 그 발목 뒤에는 날개가 달렸어요.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가는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못 잡는다는 거죠. 또 누가 그래요? 지나가는 말로. 사람에겐 기회가 3번 있다. 이러니. 그러니까 내게 다가오는 그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기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내게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 기회도 붙잡지 않으면 아무 때나 가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부탁을 할 때, 그럴 때 내게 주어진 기회로 알고 얼른 붙잡는 게 그게 지혜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얼른 감사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감사해, 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단 주어진 것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나는 암만 생각해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당연한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때로는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존경하는 선배를 찾아갔더니 그 존경하는 선배가 이제는 식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냥 집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환자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죠. 저희의 간절한 소원이 뭐겠나. 잘 먹고 잘 소화하는 것도 간절한 소원이고 또 밖으로 외출하는 것도 이것도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가 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것도 잃어보지 않고서는 그것이 감사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걸 깨달을 때는 이미 그것을 다 놓치고 난 다음이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당연해 보이는 이 일조차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감사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적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감사를 적다 보면 또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꼬리를 물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젠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발하시며.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때 또한 그 감사는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일들을 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찾으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감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